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안드레와 그의 형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신 한 장면은 모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진리를 찾고자 갈망하던 구도자 나다나엘이 그의 친구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구도에 응하시려는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나다나엘의 모든 의심을 풀게 하셨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도자와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만난 것은 사실상 영적으로 볼 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방탕하였던 성 어거스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한없는 눈물에 잠겨 참회한 그러한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고 바울은 담에석 도상에서 주님을 또한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신 그 의미에 대한 영적 교훈과 진리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나다나엘은 그의 순수한 품성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배양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나오시는 걸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는 정직한 성품입니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의 첫째 조건임을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조상의 한 사람에 있던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고 그의 간사성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간사성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마침내 간사함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나시자 놀람과 기쁨 가운데 나다나엘에 대한 호평을 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정직성은 그의 대화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를 권유합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속단했고 그리고 또한 경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느낀 바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 두어 마디 대화를 주고받은 후에 즉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가운데서도 여러분 솔직성과 정직성이 드러납니다. 유대인 같은 종교인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자기 체면이나 혹은 허세나 변명도 없습니다.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슈바이서 박사는 정직성은 사회의 진정한 발전의 첫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격의 기본적 조건은 순수한 정직성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거짓말,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그냥 넘어가는 이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화이트 라이 아시죠? 선의의 거짓말, 악의가 없는 거짓말. 여러분, 이건 우리가 거의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삼가하고 절제하고 사실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습관이 되면요, 결국 선이 아닌 나쁜 악의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이런 정직성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셨을 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고,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진실되게 자신의 모르는 말을 물을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그릇된 신념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다나엘이 빌립의 권유를 처음 받았을 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부정하고 반대했지만, 빌립이 와보라 했을 때 그를 따라갔습니다. 옹졸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의 관용성을 표시합니다. 비록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세계이지만 일단 찾아가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성품이라야만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란 말은 그의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뜻하며 그의 결단성을 표시합니다. 그도 빌립처럼 나사렛 출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어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들어보니 그럴 것 같은데 차차 시간을 두고 알아보고 그때 가서 따르지, 자일피일 머무르면서 머뭇머뭇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인정되었을 때 즉시 신앙의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점에서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유부단하고 자기의 결단을 미루며 이렇게 합니까?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다나엘은 결단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나다나엘의 정직성, 겸손성, 관용성, 그리고 결단성은 참 이스라엘 사람의 품성이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화를 할지라도 그 그림을 그린 그 종이가 깨끗이 못하거나 훼손되어 있다면 그 그림의 가치는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음이 아무리 고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품성이 깨끗이 못하고 비신자적이라면 복음의 빛은 감소되고 욕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다나엘의 순수한 이러한 성품은 사실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배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또 철학자인 크리스찬 파스칼은 산에서 캐는 큰 자연석을 조각하여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인 그러한 죄성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를 무단히 도야할 때 훌륭한 품성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최소한 나다나엘이 보여줬던 그러한 겸손성, 정직성, 결단성, 그리고 관용성.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가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발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두 사람만이 그래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사실 여러분을 낳고 기른 여러분의 어머니 부모보다도 더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가 없다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잘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그리고 부족한 것이 뭔가 알고 거기에 대한 성품의 배양을 원한다면, 증진을 원한다면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멘토나 그리고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성숙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열린 마음을 갖고 물어본다면 그들의 평가는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면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품성이 더욱더 증진되도록, 배양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가 성경을 묵상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사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배웠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본문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창세기 28장이죠. 창세기 28장에 이스라엘의 족장이었던 야곱이 그의 간사함 때문에 결국
부모의 집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피난을 가야만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 민족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 사건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천사가 야곱의 앞길을 축복하신 사실을 아마 나다나엘은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무화과나무 아래는 성경을 공부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첫째 많이 읽고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여 내 신앙의 살과 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묵상이란 성경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그 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마치 소가 풀을 뜯어 먹을 때 그 풀이 바로 위로 내려가지만 후에 그 먹었던 풀을 다시 꺼집어내서 되새김질하여 소화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바로 성경의 묵상이란 그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와 같은 과정을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또한 원동력,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묵상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먹었던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그냥 흘러버린 것처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슨 박사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잠드는 그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였는데 40년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윌슨 박사에게 어떤 청년이 하루는 찾아와서 성경의 어려운 문제들을 꺼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저는 모세의 홍해 사건, 동정녀의 예수 탄생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박사는 그에게 먼저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느냐고 물으면서 한 10번은 읽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 5번은 읽었느냐고 물었을 때 역시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읽었겠지 하니 청년은 얼굴을 붉히면서 한 번도 읽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윌슨 박사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을 부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됩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의 순수한 성품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데서 배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당자가 객지에서 줄인 가운데 결국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 하다가 문득 깨닫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은 영과 혼의 양식이 될 수 없는 주염 열매를
주업 열매 같은 여러 가지 세상에 부패한 그리고 저급한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쾌락에 탐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우울증과 허무의주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진정한 영혼의 양식은 오직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을 고귀한 성품은 성경에서 나오고 그 성경을 묵상하는 데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성경의 묵상 속에서 길리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무화과나무 아래는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는 곳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동시에 또한 당연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 오심을 위해 무화과나무 아래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했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나다나엘은 육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영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나무 아래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 대망 혹은 기다림이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삶의 중추적 원동력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도 메시아 기대, 메시아 대망이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외아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 놓으셨을 때 그것을 본 많은 군중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환호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메시아 대망이 기대가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주님과 대화한 후 예수님께서 보통이 아닌 비범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라고 자신의 민족적 수건을 피력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대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다만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혼혈족속이 되어버렸던 사마리아인의 대망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데가 그라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성내로 들어가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 보라라고 했습니다. 실로 그것은 여러 천년 이래의 대발견이요 그리고 또한 대발견의 환희였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가난한 사람은 내년 덕분에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소망 삼는다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소망하며 기다리는데 그 본연의 자세가 있고 또 본연의 아름다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설화에 보면 옛날에 열부들은 멀리 떠난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러다가 화석이 되어버린 망부석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애처롭습니까?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생을 바르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도 아름답지만 더욱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복된 소망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고대한다는 말씀이 있고, 나아가 모든 성도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만물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신지가 이루어지고 모든 피조물이 변화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옷을 입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의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망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무화과나무 아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시는 그 장소 말입니다. 그곳에서 참 그리스도다운 성품이 배양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여러분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그리고 시련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고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귀한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 복된 삶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